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17년부터 들어온 이후에 한두 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요새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발권, 이런 제목으로 지금 설교 듣고 있죠. 여러분들 그 고발권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것은 고발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려내야 할 사람들이 살아있는 목소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냥 불의한 자들을 싹 없애버리는 거 있지? 예, 아주. 이제 그걸로 끝나요. 근데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을 이기게 하는 역사적인 그 거대한 운영.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을 이기게 하는 역사 운영이 있죠. 그거를 해나가게 돼요. 아니, 불의한 자들을 거기서 살릴 사람도 없어. 그러면 한꺼번에 싹 쓸어버린다. 그럼 뭐 자연재해로도 할 수 있고, 거대한 전쟁 재앙으로도 올 수도 있고, 무서운 병으로 갈 수도 있고, 요새 사실 중공 상황을 보면은 거의 그런 일이 많죠. 그렇죠? 예. 지금 일본도 보니까 요새 지금 현재 일본 사람들이 다행스럽게 정말 한국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그동안 일본이 한국을 괴롭혀놓고서도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그 억지 주장을 했던 거,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역사 왜곡까지 했는데, 그 역사 왜곡은 자기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또 한국을 잡아먹을 거 있죠. 그걸 위해서 준비장치야, 이게. 이 역사를 봐라. 원래 일본이 한반도 주인이었어. 한반도 사람들 우리가 다 부려먹고 우리가 다 우리 혜택에 저것들 산 거야. 이런 식의 거짓된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를 지금 구성해 놓은 거거든. 그 거짓말 자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 국민들을 괴롭혔던 일본 사람들의 악도 악이지만은 그 악을 반성하지 않고 오늘도 역사 왜곡까지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비하하고 한국 사람들을 비웃고 끊임없이 한국 사람들이 없는 죄도 있는 것 같이 뒤집어 씌우고 이따위 짓 하는 거 있죠. 이거는 현재 과거에 자기 조상 조부모들이 범했던 잘못 있잖아요. 그거를 사과 안 하는 그것도 이 현 세대의 잘못이지만은 요것들이 또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큰 죄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악한 그 한국 지배 욕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그건 큰 잘못이죠. 그런데 요새 일본 사람들이요, 그걸 잘못이라고 그야말로 한국한테 엎드려 절하는 식으로다가 그 사과하고 있어요. 천황도 엎드려 절하면서 원래 백제의 의자왕께서 우리 그 천황가의 조상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가 백제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야만스러운 나라였는데 일본을 문화적으로 잘 발전시켜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든 것도 백제 문화였습니다. 그걸 거짓말해가지고 일본 문화가 조선 문화를 혜택을 주고 키워준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했으니 잘못했습니다. 또 이 조선 사람들을 이제 독립해서 잘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종으로 삼아서
피 빨아먹듯이 괴롭혀 놓고 그때 조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공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했다. 이런 거짓말을 한 것도 잘못입니다. 이러고 엎드려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정부까지 그랬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젊은 세대들, 얘네들이 한국을 다녀오면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뭐 한글도 공부하고 한국어도 새로 공부하고 한국과 친해야 된다 그러면서 걔들 자신이 먼저 그 반성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또 심지어 살아있는 조부모들이 막 구박을 하니까 거기에 달라들었어요, 얘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하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그런 식으로다가 이상하게 관계 맺고 싶지 않다고 이러고 얘들이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애들 자신이 학교 안에서 한글 공부하기 그러더니 이제 이 디지털 세계가 이제 자꾸 발전하니까 일본이 원래 이런 컴퓨터 발전이라든가 디지털 월드를 개발하는 데는 처음에는 기술 강국이었고 제일 앞장서 가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뒤떨어졌단 말이야. 완전히.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 언어와 일본 문자 이것이 디지털 언어를 갖다 개발하는데 치명적으로 아주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그걸 한국어로 한글로 바꿔서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빨리빨리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컴퓨터 가지고 살려면은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세계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적응해서 살려면은 한글과 한국어를 가지고 우리가 통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애들 자신이 그 공부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애들하고 젊은 애들끼리 너무 친하게 잘 지내.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그 부모와 그 조부모들이 왜 이제 그때는 달라드는 거예요. 왜 어머니, 아버지,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짓말로 우리를 가르치냐고. 역사가 뭐가 그거였냐고. 한국 가서 보니까 그거 아니던데. 그러니까 한국은 저희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너희들을 갖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에이 그래봤자 그 소용없다고. 하버드에서도 저 옥스퍼드에서 유명한 그 대학 교수들이 전부 발표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거짓말 하려고 이러고 달라들었어.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일본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일본 교회가 이러한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일본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하면 자 하나님 앞에서 이 젊은 일본 자녀들이 한글 공부하고 한국어 공부하면서 역사가 왜곡되어 있었다 하는 걸 깨닫고 오히려 자기들이 비판하면서 참 미안하게 됐다 잘못됐다 그 마음이 일어나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얘기하는 거 있죠. 이런 그 일본 젊은 애들의 양심, 도덕적 책임감, 이웃에 대한 사랑의 책임감 이런 것을 자기 가슴 속에서 막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일본 교회들은 그만한 정도의 설교를 못하고 있다 칩시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어째서 일본 젊은 자녀들은 나 여호와도 모르고 예수도 잘 모르지만은 한국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거 고치자고 저희들 부모나 조부모까지 막 그 처음에는 타일로다가 나중에는 막 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나 같이 안 살아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래서 통곡하고 울면서 자식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미안하다. 아니 얘들은 그랬는데 너들 교회는 뭐 했냐?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럼 그 일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교회와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자, 끌어안아주자. 저들을 그냥 망하게 두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서요. 일본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본의 악을 깨닫게 하고 일본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는 걸 그냥 그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인들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거, 그것도 아주 잘하는 거지. 그것도 이제 그러면 그만큼 또 혜택을 입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회개의 대상은 누구야? 하나님한테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우리 사람인 우리한테 잘못했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당연히 잘못했다고 하는 건 그건 좋아요. 그게 첫째 조건이에요, 그게. 그러나 진짜 잘못한 건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못된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못된 거짓말을 했다는 그 범죄가 일단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한국 사람들을 아프게 했으니 한국 사람들한테 잘못한 건데 그 법도를 만든 분, 거짓말하지 말아라, 폭력으로 남을 노예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정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구박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보편 타당한 인류가 지켜야 할 법도 있죠. 그 법도를 만드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없으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괴롭히고 그래도 누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일본은 거짓말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거 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잘못했다고 막 선전하고, 예? 그러면서 돈 뿌리고, 조선 땅은 원래부터 우리가 돌봤던 땅이야. 저 백성들은 못 나가지고 우리가 돌봤던 백성들이야. 이러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이 징계의 주인공이 정말로 없다고 하면, 재판장이 없다면, 강한 자가 거짓말을 해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찍어 눌러도 누가 할 말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반성한다면 한국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사람 노릇하려고 하면은 이 양심의 도리를 지켜야 돼. 사람 노릇하려면 이 보편 타당한 모든 인간들이 따라가야 할 도덕적인 법칙을 지켜야 돼. 그렇다면 그 양심의 기능과 그 보편 타당한 원칙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절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회개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따라서 일본 사람들이 그 잘못을 갖다가 지적하더라도 순수하지 못하게 지적할 때 진짜 일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지적을 하는 자가 한국 사람이야. 그럼 지적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 고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적하는 목적과 동기가 요상한 데 있어. 어디에 있냐? 한국 안에서 일본 사람들하고 너무 싸우지 말고 좀 친하게 지내자. 쟤네들이 우리한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건 이제 앉은 자리에서 권면할 때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 협조할 만한 건 협조하고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막 그 지진이다 뭐 해일이다 이런 것이 와가지고 막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불쌍하잖아. 좀 돌봐줘야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또 오늘날 우리한테 협조하려고 하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고 요청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또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권력이 강하단 말이야. 경제력도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걸 때려 눕히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 요것들은 친일파야, 친일파. 그래서 일본이 악하게 구는 건데, 있는데, 그 문제 삼지 않고 자꾸 친하게 하면서 거기서 더러운 이익을 보려고 그래. 요것들 친일파. 그러니까 요 친일파를 때리려면은 일본 욕을 하면서, 일본 비판하면서, 우리 한국은 이 반일로 나가야 된다. 일본과 싸워야 된다. 저것들 우리 원수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이제 막 떠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자고, 한국에. 여러분, 이렇게 부당하게 옳지 못한 동기에서 일본의 악을 지적해도 진짜 있는 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옳지 못한 그 동기에서, 목적에서 그거 지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오늘날 지금 종북 좌파, 종중 좌파, 이것들이 지금 현재 이 한국 안에서 일본 때려잡자, 반일 쪽으로 나가자, 친일 쪽으로 가는 것들은 다 이 한국을 갖다가
배반하는 것들이다 이러고 떠들잖아요, 걔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본을 비판하더라도 옳지 못한 동기에서 저희들 야욕, 정치 야욕을 위해서 그러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것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진정으로 올바른 권위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예.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의 악과 대결하고 싸우는 걸 갖다 일본은 일본대로 이기적이고 더럽고 한국에 대한 지배욕을 가진 자들의 악, 그것과 한국 쪽에서는 한국 나름으로 저들 정치 욕구와 저들 자신의 이해타산과 자기 자신의 그 종북, 종중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야망 있잖아요. 그 악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들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악과 악이 서로 상대적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승리가 있겠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것이 무슨 재판이 되겠어요, 그게? 그게 정의의 재판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지상에서 한 사람이 양심적인 정의를 주장하고 그 의대로 모든 질서를 잡아가려고 주장을 할 때에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의 법, 하나님의 권위, 그 앞에 엎드리고 그 뜻대로 정의를 주장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이 법도를 갖다 실천하는 그 방법까지도 절차상의 그 정의의 법 있잖아요. 그걸 내놓을 때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대로 하라 이거야. 그렇게 안 하면은요, 상대적 악과 악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불의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올바른 자리로 딱 나오면 그건 상대적 싸움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심판주의 권위와 심판받을 자의 그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있죠. 그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때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이 자발적으로 회개하면서 그야말로 한국 쪽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그런 천황에 있는가 하면 정치 대표도 있고 그 뒤에는 그 자녀들이 막 박수 치면서 우리 천황 잘한다. 우리 관방장관 잘한다. 박수 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것이 진정으로 이제 한국에게 올바른 회개를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런 거룩한 도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말이야. 인간이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그 거대한 그 법도가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따라야 할 그 법도를 갖다가 이제 사실로 존재한다는 걸. 그걸 어기면 우리 인류는 망한다는 거. 이거를 갖다가 당당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거룩한 도리를 창조하신 정의의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주이시다. 그런데 그 심판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자기 법에 따른 심판을 자기가 받아줬어. 그게 십자가 사건이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의롭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다 이거야. 그리고 그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권위와 권세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불의한 자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 앞에 와서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래 가지고 정말로 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권위를 주셨다 그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말을 끝까지 안 듣는 무리들 있죠. 지금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천황이 한국을 향해서 절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니까 천황폐하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천황 갈아치워야지 안 되겠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끝까지. 그러면서 이 한국 저것들이 뭔데? 하면서 그냥 한국을 비하하고 우습게 알고 저들 멋대로 거짓말로다가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 그림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한국 사람들 아니냐고 막 떠드는 거야. 그저 중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중국 사람들도 지금 버릇이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 얘기는 좀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 꼴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일본이 알아서 이렇게 한국에게 잘못됐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나라 지금 통치권자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 지금 현재? 아니, 내가 그것만 생각해도 지금 내가 아주 정신이 없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자고 이러십니까, 진짜. 자, 왜 일본은 오늘날 저렇게 회개하는 자리로 오게 만들어 놓고 한국은 그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저들을 갖다가 용서도 하고 씻어도 주고 치료도 해줄 그럴 입장에서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건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칼을 쏟아가지고 징벌을 내리고, 예? 그러면서 일본을 깨끗하게 세워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역할을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한테 그 거룩한 자리에 요상한 사람이 올라가게 했는지,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에, 지금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이 사람이 자기가 거기 앉아있을 도리가 없으면은 협박하고 공갈하고 공포정치를 하는 방법이 있죠. 원래 걔네들은 속성이 그거니까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씨, 당신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하죠. 당신이 그렇게 유혹받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무서운 건 누군지 알아요? 이제 이재명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안다고. 자기 뒤에 시진핑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자기 선거 돕자고 인간들 보냈지만은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너무 잘 안다고, 이 사람이. 예? 무슨 힘은 안 되고. 중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큰 흠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무슨 공격이 들어올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공격이 1차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트럼프를 통해서 온다 이거지. 미국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중공도 그렇지만 북한은 더더구나 지금 힘을 못 쓰고. 그러면 제일 믿는 것이 오바마다, 클린턴이다, 블링컨이다, 어쩌고 하는 미국 정치가들 있죠? 딥스테이트 그것들이죠. 바이든. 그 무리들이 지금 미국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거는 지금 오늘날 이 바이든이 당하는 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치매라고 하는 건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동 사인펜 있죠? 그거를 사용했다는 것이 나타났죠? 그럼 그건 뭐야 도대체? 그 사람이 대통령 노릇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대통령 이름으로 사인해야 되는 그 문서들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사인한 것이 아니라 자동 펜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그 펜을 가지고 딱 사인하기 시작하면은 자동 펜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바이든의 그 글씨 있잖아요. 흉내내가지고 이거 딱 누르기만 하면 제대로 이게 굴러가게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럼 바이든이 사인한 것 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바이든이 실질적으로 사인을 안 했는데 다른 자가 사인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른 자는 누구였어요? 치매인 바이든 뒤에서 사실상 대통령 노릇을 진짜 한 인간이지, 그거는. 그런 조직이 따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요새 그 자동 사인펜 사건 지금 이게 드러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바이든은 그동안 진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누구한테 조종을 당하고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종하는 자들이 분명히 불법이니까
그걸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작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포고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그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미국이 함부로 어떻게 바깥에서 그걸 얘기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갖다 전 세계에 그걸 포고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지? 바이든이 지난번에 사인해가지고 무슨 계약을 맺고 어쨌든 모든 나라들 정신 차려. 이제 트럼프가 다 무효로다가 돌려버려가지고 다시 모든 것이 다 옛날로 되돌아가게 할 그런 조치들이야, 그거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뒤에서 자동펜 사인한 요 조직이 미국의 정치를 그동안 좌지우지했다. 한마디로 미국의 통치권자의 권리를 훔쳐가지고 몰래 지 멋대로 사인하면서 그 못된 짓을 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준다. 우리가 창피하지만 왜 이거 알려주는지 아냐? 이제 트럼프 미국과 더불어서 이 관계를 맺으려면은 과거에 맺었던 그 모든 그런 것은 이제는 무효로 간다는 걸 알아라 이거야. 무효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입힌 손해가 있으면 우리가 갚아줄 거야, 그건.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도 우리한테 입혀준 손해 다 갚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국제적인 복잡한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도 그러고 있는 건 첫째, 미국은 그렇게 안 하면 미국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둘째, 다 처리할 수 있어. 안에 있는 것들이나 밖에 있는 것들이나 그 범죄 전부 드러내가지고 우리가 다 처리할 준비 다 돼 있어 이제. 한번 까불 테면 까불어봐. 그래서 자동펜 사인 있잖아요. 그건 미국의 창피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다 터뜨렸던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청소가 거의 다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 트럼프가 지금 여기 왔다고. 그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왔어요. 이걸 보고 제일 무서워할 자는 누구겠어? 한국에 와서 딥스테이트 아바타들, 예? 좌우 금수저들, 그걸 부리고 있는 이 한국에 와서도 그걸 부리겠다고 하는 그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 이번에 얼굴 나타났잖아. 누가 얼굴 나타냈죠? 빌 클린턴, 토니 블링컨 왔었잖아요. 금년 안에. 걔들 왜 왔다 갔겠어요? 이번에 이재명이 저 대통령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지시하고 방법론 얘기하고 뒤를 밀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라고 달라들은 거죠. 그러면은 그들의 적이 트럼프인 걸 갖다가 이재명이 몰라요?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그 거대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의를 모독하는 자는, 가장 모독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사실상 이런 적그리스도 편에 들어가지고,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대로 하면은 엔타이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운 그리스도 있죠, 메시아. 예. 그 앞에 엔타이가 붙어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어로 이게 보면은요, 테리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텔은 호랑이, 곰, 사자, 이렇게 남 잡아먹는 짐승들 있죠? 야수들, 그걸 얘기해요, 텔은. 근데 리온 하면은 야수와 같은 사람, 야수와 같은 존재,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인간인데 이렇게 자기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뒤에서 공격한다는 것을 사람으로 말하면 거짓말한다는 거지. 그렇죠? 예. 이 원래 야수들 공격 본능으로다가 달라들 때 어디서 제일 잘 달라들어요? 뒤에서 달라들잖아요. 예. 그 거짓말한다는 거든, 그게. 그래서 이런 이 테리온 하면은 인간들 가운데서 인간답지 못한 양심 기능을 죽여버리고 지성으로다가 진리를 찾아가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죽여버려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치가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어. 이런 걸 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철학을 버리지 않고 있는 교인들도 많고 목사도 많고 신학교 교수들도 많아. 예.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91편은요. 맨 첫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 말이 딱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다는 말은 뭐냐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빛이 너무 부시면 사람이 못 보죠, 그거. 너무 강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의 빛은 너무나도 높고 거룩해. 그래서 더럽고 추잡한 눈을 가진 인간들 그거 못 봐. 그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은 이 사람에게는 은밀하게 감춰진 것 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 말은 그런 하나님의 정의로운 거룩한 빛이 익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법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나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성경에서 가르친 그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그걸 알아둡시다. 이 사람들이 요새 와서 기가 막히게 알려진 게 있습니다. 양심 기능이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 또 지성, 이성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뭐 요새 뭐 뇌가 뭐 좌뇌, 우뇌, 앞에 뇌, 뒤에 뇌 뭐 이런 거 기능이 다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성 또는 이 양심, 이런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에 책임져라,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쓰고 뇌 기능으로 그걸 얘기해. 그걸 그 전두엽, 후두엽, 좌뇌, 우뇌 뭐 이렇게 얘기해요. 뇌의 기능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실상 사람의 이성의 능력과 사람의 양심의 능력,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살리는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순진하게 믿으면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있죠. 요새 말로 하면 전두엽, 후두엽, 좌뇌, 우뇌, 이게 다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성경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 특징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모든 판단을, 평안해지니까 모든 판단을 정확하게 앞뒤를 가려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있잖아요. 그런 걸 택할 때 객관성 있게 올바르게 잘 택해요. 그러니 거짓말은 거기에 섞여들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얘기하면 IQ가 좋아진다, 그거지. 아시겠죠? 근데 IQ라는 말로는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겁니다. IQ라는 말 속에는요, 이 양심 기능 있죠? 이쪽이 다 없어져. 그게 취급이 안 돼요. 예. IQ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 연령이 높아지는 거, 예. 이게 높아져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머리도 좋아진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런 문화, 그런 삶 속에, 삶의 구조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그쪽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된다, 그 말이지. 요새 한국 애들이 참 머리 좋다고 다 얘기 듣고 있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한국 문화가 홍익인간 문화, 제세이화 문화, 그리고 어쨌든 옛날부터 경천애인의 그 뿌리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 선교할 때 가장 놀란 게 있어요. 어느 문화권, 어느 언어권, 어떤 족속한테 가든지 선교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예수 믿는 것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킬 때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거룩하다, 전능하다, 무한하다, 그리고 영원하다. 이런 개념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전체가 합쳐진 한 분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인데 전체 우주에 꽉 차 있는 전체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하면서 무수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개념 자체가 이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그런 문화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 하나님이 딱 그런 개념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이 성경 얘기 딱 하는데 금방 알아두고 그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던 그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러고 달라드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하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다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냐? 남한테 억울한 일을 그렇게 많이 당하면서도 왜 그렇게 착하게 상대할 줄밖에 모르는가? 그 문화, 그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배우는 게 그거였다는 거야. 그것이 오늘날 한글도 만들어내고 한글을 요새 지금 한글 공부하는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지금 프랑스가 자기네들 그 프랑스 언어에 대해서 가장 오만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프랑스 언어 같이 잘난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과 딱 만나더니 프랑스 애들이요, 그 젊은 애들이 한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 그러더니 프랑스어 공부 있죠? 그거 신청하는 애들보다도 한글 공부, 한국어 공부하는 애들이 더 신청자가 더 많아. 이게 영어 있죠? 이게 필요해서 공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 숫자는 늘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니까 꽤 많기는 해요. 근데 드디어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즐거워서 배우는 게 재미있어.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나면 뭔가 뻥 뚫린다는 거야. 자기가 갖지 못했던 어떤 감각 있잖아요. 음악에 대해서 그냥 음치가 되어 있던 사람들, 그림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즐기게 되고 음악을 즐기게 되고 서로들 그 문학에 대해서 막 토론도 하게 되고 그런 거에 열려 있지 않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한글과 한국어를 하면은 내 삶의 질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머리가 좋아져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 왜 머리가 좋은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한국어하고 한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 좋아질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붐, 한국어 붐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방위산업 무기가 뛰어나다, 뭐 산업 기술이 뛰어나다. 그것도 그거지만은 아니 한국 문화, 한국어, 한글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줘. 그래 가지고 젊은 애들은 자기네들 자신이 원해서 그쪽으로 뛰어들어갔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언어도 그런 식으로 전파된 적이 없어요. 어떤 문자도 그런 식으로 전파된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이게 유사일의 처음이야. 그리고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꾸 한국어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하면서 자기네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한글을 공부하면은 한국어를 공부하면은 이 머리가 좋아지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이게 확확 드러나고 제절로 양심이 살아나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설교하는데 이 말을 하는 줄 아닙니까? 아니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왜 지금 이 자리에다가 이상한 사람 올려놨지? 나 요새 그거 지금 질문하느라고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 네가 대답해봐 그러신다고 자꾸. 그러면 대답하기 전에
그나저나 주님, 이러다가 이재명 이 사람하고 그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베네수엘라 같이 막 서로들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것 좀 없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희들은 그거 지났지 않냐? 3.1운동과 6.25 전쟁을 통해서 지나갔어요. 이 백성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봤자 절대로 이 백성은 더 반항한다. 누를수록 더욱더 피 흘리면서 저항한다. 이젠 그건 끝났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부활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과 들어온 사람이 너희들 이 머리 위에 이게 뭐가 얹혀지듯이, 기분 나쁘게 뭐가 얹혀지듯이 얹혀졌지만은, 난 요새 그 사람 이름만 상상하더라도 이상한 자리에 올라갔다는 걸 그걸 상상만 해도 그냥 정신이 버쩍 들리는 거예요. 좀 잠이 오다 말까 잠이 확 달아나요, 진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진짜. 예. 그럼 또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 자겠지?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들 모세 됩시다. 모두들 여호수아 합시다. 모두들 그냥 엘리야 노릇해. 당장 가서도 성경에서 신명기 열심히 보고 출애굽기 열심히 보세요. 당장 가거든. 역대상 18장 엘리야 사건이 나오거든. 여러분들 열심히 보세요. 이사야서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뭘 좀 해달라고 당부하시는지 아시겠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살려둘 만한 자가 없이 악이 번성하면 그냥 사정없이 그냥 와요. 다 없애버리고 정말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살려둘 자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올려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역사가 전개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런 사연을 잘 창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 금수저들 청소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거침없이 북한으로 가고 중국 대륙으로 가고 오늘 이제 우리가 아주 소개하실 분 아주 귀중한 분이 여기 와 계신데 저 중공에서 오셨어요. 소중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참 고마운데 여러분 우리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요청하시는지 나한테 오셔서 내가 주님 왜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세웠습니까? 했는데 그래 내가 왜 세웠냐 하고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우리한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나 인질 잡혀가지고 나 고통받고 뭐 그러면 우리 국민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러려고 그랬을까?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나는 웃는 것 같이 얘기했지만 엄청 심각한 얘기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희망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권력자들이 등장할 때 능히 지혜롭게 그리고 강력하게 청소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치료할 거 치료하고 일으켜 세워주도록 하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 나라의 양심적인 애국자들과 신앙인들을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시편 91편 기억하세요.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했어요. 그러고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지 쫙 나와요. 아시겠죠? 열심히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큰 시련에 걸리고 올무에 걸린 것 같지만은 실상은 이 백성을 부끄럽게 만들고 말할 수 없는 곤비한 고뇌 속으로 끌어들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덫에 걸렸고 이 의로운 자녀들의 기도에 덫에 걸려서 이제는 저들을 숨기지 못하고 감추지 못하고 자신들의 악을 다 드러내면서 씻음받거나 징계를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런 일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어서서 이 의를 실천해 가야 할지 열심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지시하는 대로 각자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